오늘 말씀 우리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또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성도 한 사람들이 바울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급하게 개척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있으면서 양육하고 든든하게 세워서 후임자를 딱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거의 3개월 정도, 3개월 만에 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연약한 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내외적으로 참 많은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성도들로서는 참 죽음의 어떤 위협이나 또는 고난의 아픔들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지치고 피곤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또 그들을 인정하는 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 그리고 연약한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참 복음적인 어떤 것들이 연약한 그런 참 새싹 같은 그런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고난 속에 오히려 이 고난과 핍박 속에 오히려 더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열망으로 이 모든 고난과 그 겪고 있는 그런 박해들을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믿고 견디는 것으로 그 열정으로 바뀌어 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에 대한 그 열망이 더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이들이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함께 이 고난을 견디며 이기고 참 든든하게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던 옆에 있는 동력자들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하나씩 뭐 병으로라든지 어느 핍박으로라든지 이런 죽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에 의문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함께 있었던 그러면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이 동력자들 함께 했던 이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지금 어떤 궁금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그런 면들 그것을 편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더불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극심한 어떤 박해가 있고 또 마치 종말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내일이라도 오시면 이상하지도 않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에 지금 들려오는 뉴스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재난과 재해 또 전쟁과 기아 극심한 참 이 죽음의 위협 속에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을 나서는
그 잠시 뒤에도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또 다른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도 이들 향해서 바울이 말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그 생활 방식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도록 배워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시대 상황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배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3가지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쁘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은 기쁨이 뭡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 항상 기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쁘세요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쁘세요?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항상 기쁘세요? 네. 뭐라고 하는가요? 뭐라고 합니까? 저는 항상 기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면 그래,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야지. 그래서 우리는 자주 기쁘지도 않으면서 기쁜 척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타들어가지만 그럼에도 얼굴은 활짝 웃는 기쁨, 나는 기뻐.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냥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죠. 더군다나 지금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오늘 내일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 향해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사정을 모르나? 지금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라면 이렇게 되어야 해라고 미션을 주고 채찍질을 하듯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목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루어야 될 목표, 그걸 제시해주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성도라면 기뻐해야지. 아파서 눈물이 나는데 아니야, 예수 믿는 자는 기뻐해야 돼. 그런 의미로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항상이라는 뜻은 뭡니까? 늘, 언제나, 변함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서 보면 이 항상이라는 판토테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늘, 언제나, 변함없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보다 더 강력하고 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판토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언제나 그냥 변함없이 늘 그렇지 이렇게 정도로 쓰지만,
그러나 이 판토테라는 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항상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지배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 그런 의미로 이 판토테 항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16절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쁨의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다 할 때의 그 기쁨, 여러분이 살면서 기쁘다 하고 말하는 그 기쁨들의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쉽게 흔들리고 변화하고 사라지고 망가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들에게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쁘지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찾는, 우리가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찾아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늘 가변적인 그것들 속에서 우리는 기쁘다고 기쁨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항상 기쁘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가변적인 것들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다윗,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23편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푸른 풀밭이 나오고요,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또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 그런 인생.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복받쳐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런데 23편 앞부분이에요. 근데 뒷부분은 뭐가 나옵니까? 뒷부분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온통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쁨이 넘친 앞부분이 있으면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죽음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나옵니다. 원수들이 나옵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고자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원수들이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그런 순간도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달리 말하면 만약에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그 기쁨을 찾았다면 바로 이런 가변적인 그런 상황 속에 늘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승리했다가 절망했다가 이렇게 지금 온통 그런 것들로 쌓여있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다윗의 인생에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3편을 잘 보십시오. 이런 가변적인 것들, 푸른 풀밭이 나오고 반대로 또 사망이 넘치만 골짜기가 나오지만 거기에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절대로 푸른 풀밭과 같은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음침한 그 사망의 골짜기, 그런 곳에 처할 때도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 가운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나와 늘 함께 하신 나의 목자 주님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늘 판토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변적인 인생 가운데는, 가변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찾으면 우리는 항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부담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부담이 되죠. 그런 척 해야 되고,
그런데 늘 언제나 변함없는, 절대적으로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이 절대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목자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그 시선으로, 우리 시선이 그분께 맞추어지면, 우리의 기쁨을 거기서 찾으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항상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변적인 것들에게 맞추는 나의 시선을 들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나의 구원자, 내 편,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 나의 기쁨을 찾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극한 고난과 극한 정말 죽음의 그 위기 속에, 박해 속에 살아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로 당신의 목자, 너의 목자, 너의 구원자,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변치 않고 늘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가변적인 것의 기쁨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게 동일하시고 늘 그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을 늘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삶의 방식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왜 그러죠? 하도 많이 들으니까. 기도하라는 말, 기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얼마나 많이 기도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명령, 이 명령을 성도들에게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난 안 해, 이렇게 하진 않죠, 여러분. 다들 맞아, 기도해야지, 동의하시고 끄덕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뭐라고 붙어 있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래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 부담되십니까? 아이고, 기도는 그래 하면 되는데 왜 끊임없이 하라고 그래?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라는 그 의미가 마치 시간을 중단하지 말고 막 24시간 막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의 끊임없이가 아니라 깊이 기도합니다. 깊이. 정말 내게 어떤 악한, 참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깊이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는 것이 마치 그냥 우리가 다달아야 하는 목표나 미션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성도의 신앙생활의 어떤 수준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그 말과 앞에 끊임없이라는 말은
이거 억지입니까? 마치 막 그냥 부담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호흡을 하면서 부담스러워합니까? 여러분 숨 쉬면서 이거 부담스러워서 숨을 못 쉬겠어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이 말은 우리의 호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호흡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좀 몸이 그럴 수는 있죠. 예. 그렇지만 호흡을 하면서 나는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나는 바빠서 바쁠 때는 호흡을 못하고 여유 있으면 호흡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없습니다. 호흡은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호흡을 함으로 우리는 늘 존재하게 되죠. 호흡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호흡을 억지로 하거나 때에 따라 하지 않습니다.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 존속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러면 영적인 호흡이라면 어떻습니까?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출 수 있습니까? 그냥 선택 상황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시간 되면 하고 그냥 여유 있을 때 한번 하고 아니면 문제 생길 때 한번 하고 그런 것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새벽 기도에 갑자기 어떤 분이 새벽 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기도를 호흡으로 여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호흡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칠제 북부의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 622m의 갱도가 무너져서 33명의 광부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구조를 하려고 보니까 4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죽어있는 시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66일 만에 그들이 구출이 다 되었습니다. 33명 다 구출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13cm 지름 하는 그 케이블을 그 622m의 그 지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13cm의 그 지름의 케이블에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고 먹을 것을 넣어주고 심지어 가족들의 편지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66일이 지나서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13cm의 이 케이블, 파이프였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공급받고 공기를 공급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파이프가 바로 그들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지금 이 말하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고 존재해주고 또 하나님부터 우리 공급받게 만들어주는 그런 파이프와 같은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호흡을 하라는 거죠. 호흡을 하는 것이죠. 호흡을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호흡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호흡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존재가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호흡이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양식도 공급받고 은혜와 축복도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자유롭고 축복 속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이프를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그 파이프를 통해서
호흡하십시오. 기도라는 호흡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지금 17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감사라는 것은 사람들 향해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감사라는 이 용어가 쓰이는 용법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 바로 이 감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일, 그래서 모든 일, 이 모든 일은 모든 환경 속에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의 고백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를 하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또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 위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지,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신 너무나 선하신 이 하나님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뭡니까? 선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선하신 분인지를 깨달았다면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도,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어도, 때마다 고기를 먹게 해주어도, 광야라는 극악한 환경에서 전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불평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라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었음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울고 떼쓴 아이처럼 하나님께 떼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자신이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선함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신 이 하나님인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그런 삶의 가변적인 것들을 불평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는 우리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환경, 어떤 환경에서도 이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삶의 방식이 아니라, 노예의 이 삶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라는 것을 믿고 그 선함이 나타날 때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며 그 선함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한번 바꿔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나의 주님이 나의 삶의 기쁨임을 고백하면서 시작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기쁨은 바로 이분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 호흡을 멈추지 않듯이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 속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로 호흡하며 하루를 한번 보내어 보십시오. 밤이 되어서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마쳐 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평안하게 잠자리에 드셔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제 이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제 이름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이 삶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셔서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